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기 때문에 우리 좁은 문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가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렵고 이것은 한마디로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좁은 문을 잘 통과하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좁은 문을 잘 가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과학자 한 사람이 나비 한 마리를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여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하나 뚫고 그 틈으로 몸 전체가 나오기 위하여 아주 꼬박 하루 종일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고 아주 힘든 고통을 치르면서 나비가 되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측은해서 이 과학자는 가위를 가지고 그 구멍을 넓게 뚫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방은 쉽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좁은 구멍으로 안간 힘을 쓰던 나방은 영롱한 빛깔의 날개를 가지고 금방 팔랑팔랑 펄펄 날아가면서 힘차게 공중으로 날아오르는데 나중에 여러분 쉽게 나온 이 나방은 나오자마자 빛깔도 영 곱지 않고 나중에는 간신히 날개를 푸덕푸덕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애처롭게 여겨서 베푼 그 자비가 결론적으로 그 나방을 죽게 한 셈이 됐다 하는 거예요. 강하게 키우는 나비는 강하게 되고 날개를 치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데 안타깝다고 해서 그걸 잘랐더니 쉽게 나온 그 나방은 결국은 죽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그 능력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왜 고생을 해야 하느냐, 내가 왜 성도가 교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병들어야 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에 또 질문이 있어요. 고향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 길을 갔습니다. 발붙일 만큼의 평생을 순종하고 갔는데 발붙일 만큼의 하나님이 땅도 그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분명 자기 소유는 있었지만 그러나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땅이 없이 한평생을 나그네로 전전긍긍하다가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는 질문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또 얘기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 영광과 그 엄청난 은혜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으면 광야 40년이라는 걸 통과시키지 말아야 됐었죠. 광야 40년이라는 그 길을 통과시키지 말고 홍해를 바다 건너서 나왔던 그 순간부터 바로 가나안으로 갔어야 됐죠.
우리의 이해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건너뛰지 않고, 여기서 건너뛰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가서 밥 먹고 바로 가서 고기 먹고 바로 가서 하는데 40년을 주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집 사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대개 믿음이 조금 중간 밑으로 하달되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고난을 싫어합니다. 광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광야를 두셨는데 그걸 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광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광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옥토만을 원합니다. 그저 좋기만 하고, 그저 잘 먹기만 하고, 돈만 많이 벌고.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만 사람들이 되게 한국교회 아마 성도들이 다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은 40년 광야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싫어하고, 교회 안 나오고, 또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답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나안 복지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그 복지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해답이에요. 우리는 아무 막 질문을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을 다 말해버리고,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도 다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 그걸 통과해야 복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오래 예수를 믿어도 대개 보면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복지만을 좋아합니다. 건강하고 뭐 돈 벌고. 광야 말하면 싫어해요. 좀 고생 좀 합시다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광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광야라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그 복지의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의 축복의 영광의 축복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광야의 경험 없이 복지에 들어가면 복지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광야의 터널을 두시는 거라,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보리밥도 먹어보고 뭐 죽도 먹어보니까 감사한 줄 알지, 그냥 그것도 없이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은혜 받았는데 광야 안 거치고 복지로 가나안 복지에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놨다면 그 가나안 복지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다 예수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밥만 먹고 고기만 먹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돼야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이 터널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기서 자격이 돼야 복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자격이 돼야 목사가 될 수 있고, 고생을 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자격이 돼야 장로가 될 수 있고, 자격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광야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두 트랙이에요. 복지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광야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두 트랙으로 다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지만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줄로 읽어보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광야도 어쩌면 가나안 복지보다 더 큰 하나님 은총의 축복이 광야 속에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 자격 갖춤이 있고, 이 속에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 훈련 과정이 광야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어요. 두 가지 다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들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요,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그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라. 딱 한마디 하는데, 네가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 설교도 기쁜 설교하고 참 은혜가 되는데, 어느 날 직분을 맡고 보니까 헌금 내라고 그러죠. 어느 날 직분을 맡고 보니까 어려움도 있죠. 교회 이런 이게 저런 얘기 있죠. 거기에 일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라 할 때는 좋아서 펄펄 뛰고 교회 봉사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수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너는 들어가야 출세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도대체 좁다는 의미가 뭔가?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째는 좁다는 그것은 좁지만은 닫힌 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좁았다고 해서 닫힌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는 말은 닫힌 문이 아니고 완전히 삿다를 딱 내놓은 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열면 열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교회 나오는 문이고, 이 문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이분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안 닫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이면 닫힌 줄 알고 거기에 근접도 안 합니다. 기도하자. 지금 사순절인데 기도하자. 아니, 목사님, 한국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뭘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주지장차 그 기도를 합니다. 절대로 한국교회 문이 닫혀져 있지 않아요. 단지 코로나라고 우리에게 인식을 주는 것은 좁게 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좁게 됐다고 해서 그 문이 닫힌 문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열고 들어가면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두드리면 열리고, 힘들지만 여러분 내가 쫙 열면 다 열리는 거예요. 안 여니까 문제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새벽기도 못하고, 또 성경 읽기 힘들다, 예배 드리는 거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힘들다,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드는 문인 거는 하지만 그게 닫힌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좁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문이 열릴 때 생명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교회를 우리 어려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워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는 분이 있잖아요. 하는 분이 있어요. 하는 분이. 주지장차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개척교회 한다고 아무리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해도 개척교회는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좁다고 안 하고 또 해놓고 5년 하다가 또 무너지고 어렵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좁지만 그게 닫힌 문이 아니고 열심히 하면 개척교회도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왜 거쳐야 합니까? 그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왜 이렇게 믿기 싫은데도 왜 억지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싫지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믿어야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병 들어보세요. 한번 병 들어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있는 재산 다 털어넣어도 그거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있는 재산 다 털어넣어도 내 생명 하나 살리려고 의사 찾아가잖아요. 삼성병원 찾아가고 세브란스 병원 찾아가고 유명한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도 다 건물 팔고 와가지고 생명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고난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다 포기해도 생명만은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협착하고 힘이 들지만 열려있는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경배하고 성경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읽고 여러분 남을 다 위로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 좁은 문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살리는 길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절대로 여러분 금식하는 마음으로 어제 내가 아래 목사님 3시에 식사하자 놨더니까 사순절이라고 오후 3시에 저녁까지 안 한다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그 좁은 문이지만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생명으로 그게 가는 길이고 큰 축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더 겸손하고요.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에 더 내 자신을 살펴보고요.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눈물 흘리며 한번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뭐가 우리가 잘났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더 겸손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좁은 문의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좁은 문의 의미는 고독한 문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안 가도 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반대로 말하면 좁은 길은 적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좁은 문에는 사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이 많아요. 술 친구도 많고 거기는 화통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좀 설교 시간에 미안하지만 한잔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됐어. 딱 아주 화통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거기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요, 이걸 반대로 좁은 길은 사람이 적어요. 사람 관계가 적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 관계가 이게 적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나와도 그 사람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뭐냐? 고독한 문이에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관계에서 고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고독하지만 이게 좁은 문이 고독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고독하지 않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독합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섬기는 게 고독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반주하는 거, 장로 되는 거 고독해요. 장로가 명예겠어요? 고독합니다. 사실은 다 할 말 못하고요. 또 욕도 얻어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독한 길을 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까? 그 고독한 길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 영생의 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고독해도 묵묵히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바라문 교도한 사람이 이제 하루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아주 산양을 잘 잡았어요. 산양을 깨끗하게 집에서 싹 씻어 가지고 싱싱한 고기를 싱싱한 그걸 껍데기를 쫙 벗겨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제사 지내러 이제 제단에 들리비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본 3명의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보는 친구들이 이 생각하기를 저 교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저 산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 우리가 유혹을 해서 빼앗아 보자. 그래 3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한 사람이 딱 그 교도 옆에 갔어요. 산양을 메고 올라가는 교도에 가가지고 교도님이요, 성자요, 제물로는 양을 바쳐야 하지 어떻게 이 더러운 개를 제물로 드립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더러운 개를 안 메고 가는데 산양을 들고 메고 자기 딴에는 가는데 개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면서 무슨 말이요? 이거는 개가 아니고 산양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2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한 사람이 지금 그 개로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까? 교도가 이렇게 말해요. 산양을 탁 내려놓으면서 보세요. 이것은 개가 아니라 산양이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걸어가다가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가지고 역시 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성자여 정결한 양을 바쳐야지 어째서 더러운 개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자꾸 그러니까요. 그러자 이 바라문 교도는 자기가 들고 메고 가던 싱싱한 양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았는데 그랬더니 정말 그 산양이 개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도 있다. 실제는 산양인데 자꾸 그러니까 그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산양을 내리고 제사를 못 드리고 포기하고 거기서 갔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길을 막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너 예수 믿어서 뭐 잘된 게 뭐냐? 예수 믿어서 뭐 복 받은 게 뭐냐? 예수 믿어가지고 너 빚만 졌지 않냐? 자꾸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유혹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러쿵저러쿵한 말을 길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하면 목회를 못해요. 자살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약하더라고요. 정말로 약한 게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해도 어차피 이 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그 고독을 이겨내지 않으면 가난의 복지를 얻을 수가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고독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고독한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찾는 이가 적으니까 고독할 수밖에요. 우리는 오직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한마디만 더 하겠어요. 셋째로, 좁은 문은, 그렇지만은 이 문은 놀라운 신비로운 문이라는 거예요. 아, 신비해요, 신비해요. 어려워도 참고 이기면 하나님 승리를 주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은 찾는 이가 없어요. 왜? 뭐 없으니까요. 고독하니까요. 칭찬도 없고, 뭐 평생 예수 믿고 반주해봐야 누가 반주자 잘한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봉사하는 게 별로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적다는,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피아노 쳐야 돼 말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쳐보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 참 복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교회 실제로 나와가지고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이 어려운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마음은 뻔합니다. 결심은 합니다. 그러나 그 문을 누구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어놓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헌금을 해야 되겠다 마음은 못 들어놓고 못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문이 좁기 때문에 실제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여러분 천사 얘기 다 해놓고 자기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 문은 정말로 신비한 문인가 하는 거예요. 딱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문이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만 그러나 그 길을 가보는 사람은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아,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자꾸 반주 얘기하는데 반주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반주할 때는 추울 때 와서 손도 막 힘들고 여러분 청소도 해야 되고 먼지도 닦아야 되고 아무도 없는데 큰 냉랭한 데 와서 이게 하는 게 좁은 문이 힘들지만 이상한데 해보니까 거기에 신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봉사를 하는 가운데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에는 그 문이 억울한 문 같고 어려운 문 같지만 신비로운 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세요. 자기는 그걸 참 하기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남은 몰라요. 그냥 뒤에 갔다 왔다 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그 문을 두드려 보니까 아주 신비하기 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속에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가나안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영생의 축복이 내가 보니까 영생의 축복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걸 보니까 좁은 문이라도 그 속에 신령한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영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결코 그 좁은 문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광야를 40년 거쳐도 뭐를 바라봐야 그 광야가 고통스럽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복지를 바라봐야 광야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고독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도와주시는 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여러분 건면 꼭 드립니다. 고독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걸 하신 장본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네가 어렵지만 좁은 문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동행해 준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신비한 놀라운 이 좁은 문의 신비함이 뭐냐면 주님이 같이 가주셔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함이요. 여러분도 정말 이 좁은 문을 은혜 가운데 다 겸손하게 잘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잘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거기가 광야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가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가 여러분 바람이 휘날리는 광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왜? 이게 신비하기 때문에 이 신비한 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도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이네요. 여러분이 다 결혼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아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서 서로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가만 보면 좁은 문이에요. 왜? 남편 하나만 봐야 되기 때문에. 넓은 문이 아니에요. 이게 넓고 이 남자 저 남자 보면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거는 넓고 그 넓어서 많은 옛날 친구들을 바라보고 하는 건 넓은 길인데 거기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이 결혼이라는 건 좁은 길이에요. 왜? 딱 하나만 봐야 되니까요.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요, 이 좁은 문에 사랑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가정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가정에 상속이 있고 거기에 가정에 축복된 후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좁은 문이지만 좁은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가정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좁다. 답답해 못 살겠다. 옛날에는 내가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수많은 친구가 있는데 결혼해놓고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도 이 사명을 안 하고 자꾸 밖에 나가서 넓은 길로 가려고 애쓰면 거기는 멸망이고, 그러나 답답하고 좋지만은 가정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후손이 복을 받고 더 겸손해서 여러분 상급을 받고 여기에 능력을 받는 좋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시 말하면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너무너무 좁아요. 여러분 집사 한 사람이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좁아요. 장로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좁아요. 다 좁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 길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행복한 길이기, 신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로 자유하는 길이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보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 속에 여러분 미래의 약속이 체결되어 있는 증거가 이 좁은 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생의 그런 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만은 좁은 문으로 너희들이 절대로 겸손하게 그 길로 들어가라.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된 권고요 또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